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어떤 인류애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피상적으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피상적이 될 때, 저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 실체가 없고 또 너무 아리송하고 너무 또 이 좀 관념적일 때, 이것은 정말 그냥 사랑이라는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네, 우리 주변에도 좀 그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랑하고 싶고, 누구는 사랑하기 싫고,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일까? 그럼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사랑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사랑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올 만한 원천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 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천은 아닙니다.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라톤처럼 바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링커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울산시에 있는 이런 복지센터들 그거 관계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설문조사도 하고. 사실 저희는 뭐 복지센터도 아니고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이웃, 그 이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좀 입양 관련된 일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사이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양 돕는 일을 하지만 사실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 뭐 세미나도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링크 역할을 합니다. 좀 전문 상담가에게 연결도 시켜주고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지원이나 혹은 또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요즘은 링크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소개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그 한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그 몇 주도 아니죠. 바로 지지난주요.
지지난주였죠. 제가 이단에 쏘가 넘어갈 뻔한, 제가 볼 때 신천지로 의심이 됩니다. 신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연세대 무슨 그거라는 거예요. 연세대 무슨 뭐 부속기관인가 이렇게 하면서 뭐 무슨 의료 관련인데 저희가 와서 무료로 나누어드리고 이런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노회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보니까 그건 다 허위였어요. 네. 저는 아직 그걸 확신할 수 없을 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알거나 혹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다면 제가 선생님을 오시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선생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단체라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아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가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때는 이단 이런 건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래도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으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소개를 받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 내지는 인적 인프라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링크 역할, 그런 통로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원천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저는 꼭 나쁜 의미에서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불편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나 의료지식은 별로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 정규 과정을 거쳐서 여러 임상의 이런 거친 어떤 공인된 의사로부터 여러 수술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게 꼭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또 탐욕을 부리는 이런 거란 문제지만 이해관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얻는 거 그것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좋은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없는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글쎄요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해관계와는 좀 동떨어진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부모들은요 그냥 자녀를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도 이해관계를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내가 좀 가까이 하고 내가 좀 친절도 베풀고 저 사람은 뭐 내가 가까이 해봐야 뭐 별다르게 나한테 도움될 게 없어 보인다. 그럼 좀 터부시하고 굳이 친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난 좀 싫어. 둘째는 좀 잘 맞으니까 좋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부모와 자식, 자녀 혹은 뭐 이렇게 어쨌든 가정 안에 가족들은 나와 성향도 좀 다르고 나와 취미도 좀 다르고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듯이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곳 반대로 세상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가정과 교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 소위 말해 사자 붙은 뭐 의사, 뭐 이런 사자 붙은 사람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직접 신방을 하고, 뭐 그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는. 그건 어떤 이유로든 제가 뭐 단지 그 교회만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들이 뭐 수준 차가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은 그런 이해관계,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올해 3월에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성공일이라는 이 소방관이 순직을 했어요. 그 어떤 주택에 불이 났는데 70대 노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그 와이프 되는 분은 나왔고 그 이제 남편 되는 분은 아직 그 집안에 있어서 이 성공일이라는 분이 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희생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길고양이나 들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 성공일 이 소방관처럼 이 참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을 한 이분처럼 우리가 참 대단하다. 참 고귀한 희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을 제가 뭐 동물의 생명은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회복된 존재였습니다. 회복된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이제는 창조 때와 동일하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의 어떤 전개 방식은 사실은 좀 단정적이고 좀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뭐 사랑하려고 뭐 애쓰고 노력하면 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 사랑해라. 너 사랑하지 않네? 그럼 너는
하나님 사랑이 네 속에 없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결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니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 속에 사랑이 없구나.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네 라는 말과도 사실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영과 육, 육체 소유과 성령의 소유 이런 굉장히 그 대립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원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이원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적인 구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선행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사랑 그리고 구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제가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 결론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양육했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했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유치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부담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더 결론적인 실천으로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나눕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으나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대를 경험해 본 사람 어디 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보살핌과 친절과 이런 환대를 받아본 사람은요, 뭐 그런 환대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도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막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참 친절을,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어쩌면 조건반사적으로 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몸에 익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나, 이걸 억지로 짜내서 막 우리가 하나의 그냥 어떤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해본들 한두 번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우리 속에 나누다 보면 우리 속에도 이것이 풍성해질 뿐더러 이것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 그 공동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래 이웃 사랑해야지. 그래 우리 전도해야지. 우리 봉사해야지.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당연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십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해관계를 떠나 진실한 사랑을 나누십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은 이해관계를 따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내 친절을 쏙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50이란 친절을 베풀었는데 한 20 정도 밖에는 나한테 친절하지 않네.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손해보는 것은 못하겠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의 사랑,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이성의 사랑도 일부 포함되긴 하겠으나 부모의 사랑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힌트.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희생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내가 100의 사랑을 했으니 최소한 100 내지는 한 150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그게 뭐냐, 나는 손해보는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사랑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이해관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적 네트워크 얘기 많이 하고 사람이 재산이다 그러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이 맞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이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딱히 여러분 우리 인생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사람이 결국은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좀 잘 해놓아야겠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누고 누리자. 두 번째가 이해관계를 떠나 사랑합시다 였다면 세 번째는 스타일 운운하지 않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동호회나 일반 사회에서는요 자기 스타일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취향이 비슷하거나 뭐 이런 어떤 호감 정도에 따라 보통 그렇게 친해집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글쎄요, 뭐 저는 그걸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좀 가까이 해야겠다, 좀 사랑을 나눠야겠다, 뭐 저 사람은 별로 사랑을 나누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간판을 떼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아니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 좀 그럴 때도 있을런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 노골화되고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저주받은 공동체고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 그냥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고급진 동호회들도요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조금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그냥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어도 좀 고급진 동호회나 이런 사회 집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은 내 스타일과 좀 다르네.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도 요한께서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단호하게 또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너네 그러고도 교회 간판 걸고 있냐? 너네 그러고도 무슨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쩌면 내 스타일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상대방의 좀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겉면을 때로는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늘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늘 좋은 말만 합니까? 물론 칭찬과 격려를 주로 해야겠으나 어쩔 때는 잔소리도 하고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결론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좋은 게 좋지요. 뭐 사랑이 좋지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하기를 애쓰는, 또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내 스타일과 상관없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깊이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